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하며 벌써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맑고 좋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복을 돌이켜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진 복으로 늘 풍성케 하사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왕이신 나야를 같이 부르십니다. 자리에 앉아서 교동문제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님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한편에 바람같이 되었느니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도명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우리의 힘과 피난처 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세상의 성공과 가치에 비중을 두는 마음의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높아지는 일을 해놨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래로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의 높이든 노뱀을 보고 광야에서 나무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평안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수한 오지와 사역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영국과 캐나다를 비롯 전 세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각자 속해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살기 좋은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인간의 끝없는 탐심으로 수많이 죄 없는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때 무고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악의 뿌리가 뽑혀나가 전쟁이 끝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윤 목사님께서 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회중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찬양팀 비롯 여러 지처들의 한심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이 시간 유초등부, 중등부와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지도하시는 박은영 전도사님과 김두리 선생님, 나라 선생님, 알렌에게도 성령의 치유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듣는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훈련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미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뜻에 맞게 쓰임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실 때에 저희들이 힘 다하여 준비한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리게 됨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주신 것인데 저희들이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다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구제를 위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님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로 날마다 공급하시되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며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이렇게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 바람에 부득이 3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3주밖에 자리를 비우지 않았는데 3주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예배 순서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남수록 사모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잘 맞추고 지금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달 말에 다시 최종 검진을 받고 30일 날, 5월 30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우들 중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성도들이 있어요. 오승희 사모님을 비롯해서 김용옥 집사님도 그렇고요.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빨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김용옥 집사님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제 바람이고요. 오승희 사모님 많이 힘든 과정에 있는데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저희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오늘은 가정주일, 지난 주일이 한국 교회들은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요. 우리 영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우들은 양쪽을 다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영국식으로 하나로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냥 가정주일이라는 타이틀 아래 어린이들도 축복하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조금 있다가 광고 후에 우리 주일학 어린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를 엽니다. 원래 오늘 모이려고 했는데요. 오늘의 친교를 밖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로 이렇게 연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우리 기도해 주신 김태사 집사님 네 분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가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친교를 담당하고 싶은데 집에서 준비하실 수 없으니까 밖에서 성도들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후에 바로 다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샹하이가 있죠. 우리 중국 부페시당입니다. 그쪽으로 다 같이 전 가족이 가셔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생일자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오늘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라 알려드리고 기도 부탁할게요. 김희주 자매 한국에 가 있는데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사님 부군 되시는 매튜 선생님 11일이 되고요. 그리고 정조슈아가 오늘은 같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25일 주일이 25일이 생일이 돼요. 생일 맞이한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요청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예쁜 꽃,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같이 우리 유년중학교 어린이들이 다 가서 도와주세요. 성수 도윤이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같이 나눠 어른들에게 드립시다.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볼까요? 네, 우리 기아팀 엄마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해 감사합니다. 예쁜 거 준비해 주셔서 김상환 집사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하는 예쁜 꽃,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꽃입니다. 모쪼록 우리 부모님들 주 안에서 영육간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좋은 어버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금방 꽃 전달했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앞으로 잠깐만 나올까요? 우리 준비한 조그만 아주 간단한 선물이 있어요. 네, 이리 와요들. 윤나라가 치아 예, 제가 막내 부르는 이름 거기거든요. 도윤이, 이리 와요. 잠깐만 성수야 이리 와봐. 우리 지하로 올라가고 성수도 이리 올라가고. 예, 우리 더럼 한인교회의 씩씩한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입니다. 네, 귀한 어린이들이 오늘 어른들께 꽃도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이 어린이들이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라고 푸짐한 잔치도 했겠지만 영국에서야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차 이 어린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한 천국 시민이 되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축복성부터 부르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박수 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둥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둥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연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 딸들, 하나님 성수와 도윤이와 리원이와 지아, 우리 주일학교의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며 또 대한민국과 영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얼굴들, 귀한 인물들로 자라갈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 강건한 복 주시고 이들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럼 한인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주의 믿음 안에 자라가는 모든 어린이들을 복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을 주시는 귀한 복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들어가도 돼요. 이제 들어갑시다. 네, 좀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는 같이 여기에서 어른들과 예배 드리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서 같이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선생님 따라서 내려가도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우리가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에 이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아니하나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주님께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령을 세우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시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그가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저희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하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을 새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기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교우 환영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빠뜨렸어요. 3주만 자리를 비우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은 집사님, 이렇게 김태래사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박주현 집사님 피아노 반주해 주셨는데 박주현 집사님 친정 어머니 이미 오신 줄은 알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 때 벌써 몇 번은 인사를 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오늘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 이번 수요일에 귀국 가신다고요. 그럼 약속한 5주가 다 지난 겁니까? 제가 3주를 갔다 와서 뺐으니까 2주만 생각을 해서 벌써 가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래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네요. 네, 우리 박주현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오셔서 가족들 특히 우리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아쉬운 또 시간을 또 가지고 떠나시네요. 그래도 우리랑 함께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가실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주현 집사님 모친 우리 김우 집사님 네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려서 좋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시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누시길 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김태사 집사님도 수요일 11일 날 집사님만 먼저. 16일. 그렇군요. 16일, 10일. 아 그렇죠. 캐나다 들려서 집사님은 가셔야 되고 한국으로 가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정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먼 거리 한국으로 가셔야 되고 또 캐나다 들려서 또 가셔야 되고 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긴 여행들 잘 감당하시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방역이 많이 완화돼서 한국에 가셔도 조금은 편안하실 거예요. 제가 갈 때하고 또 달라졌어요. 그래도 한국 들어가시려면은 PCR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복잡한 걸 하고 가셔야 되니까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인사하겠지만 청년부 회장이고 우리 지금 예배 그 PPT와 여러 가지 영상을 맡아주는 순현 형제도 다음 주일이 우리랑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 될 것 같아요. 졸업식은 6월 말인데 그때까지 있기가 좀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로 한답니다. 이따 우리 예배 후에 교제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공식 인사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욱 형제도 인턴십 때문에 다음 주일에 한국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일부터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두리 집사님도 오늘 일 때문에 출장 중에 그래서 같이 참석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각 개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한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풍성히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며 잠시 또 있다가 고국으로 떠나가시고 또 캐나다로 가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가정 위에 또 만복으로 채우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또 역대기로 넘어가면 역대상 17장과 같은 거의 똑같은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입니다. 집을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건축가라도 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건축가 맞으셔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설계하셨고 그리고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건축가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운다 하셨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집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 하니 크고 넓은 집, 아주 넓은 땅에 이런 집 세워주셨으면 좋겠죠? 파티를 열 수 있는 커다란 홀과 또 수십 개의 방도 있고 수영장도 몇 개 딸리고 헬리콥터가 막 뜨고 내리는 그런 집들, 거대한 저택. 근데 영국에 그런 집들이 진짜 있대요. 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어느 학생 생일 초대를 갔는데 그 집에 헬리콥터가 막 뜨고 내리더래요. 기가 막힌 집이더라고. 그렇게 다녀와서 놀라고 자랑하는 그런 학생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길 원합니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블레나임 팔레스를 혹시 방문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처칠 가문은 그러한 거대한 저택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도 참 크지만 아주 땅이 너무 넓습니다. 다윗의 궁궐이 참 아름다운 집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윈스턴 처칠 집안의 블레나임 팔레스만큼 엄청난 그런 규모는 아니었어요. 제가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바로 그 블레나임 팔레스 바로 그냥 길 하나 건너편 담 사이에 그 블레던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살던 집 바로 곁에 영국 성공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공회 교회 마당에 처칠 가문의 그 가족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함께 자주 그 마당을 처칠 그 가문의 무덤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벤치에 앉아서 묵상도 하고, 아무리 처칠 가문 세계를 주름을 잡던 가문의 그 사람들도 저기 조그마한 땅 한 평 땅에 묻혀 있구나, 인생은 그렇구나 이렇게 묵상도 하다가 자주 그 길을 다니면서 블레나임 팔레스 안에까지 들어가서 산책을 자주 하곤 했었어요. 가보면은요, 그 궁전 안쪽에 있는 정원도 정말 넓고 아름다워요. 시크릿 가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거기는 돈 내고 들어가야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바깥쪽, 건물 바깥쪽 땅이 무지무지하게 넓습니다. 그 건물 앞쪽에 있는 예쁜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를 천천히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걸으면 한 30분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 삼아서 더 멀리 이 숲속길로 난 길을 따라서 열심히 걸으면 1시간 반을 땀내고 걸어야 그 땅 한 구탱이를 이렇게 돌게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땅입니다. 아마 처칠 가문들은, 그 사람들은 그 길을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멋지게 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크고 넓은 멋진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크고 넓은 집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윈스턴 처칠 집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그 귀족 가문도 그 식구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대요. 그 좋은 집에 살면서, 그 넓은 집에 살면서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부족해서인지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가족들도 그 큰 집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은 그렇게 커다란 저택을, 멋진 건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으면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넓은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도 살 수 있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왕이면 행복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평안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고요,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 다윗도 왕은 왕이었지만 그의 가정이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에 참가하여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었고요, 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어 항상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왕이며 도망자였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다윗의 노래의 내용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처럼 보잘것없던 목동을 택하여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다윗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멋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는 아직도 초라한 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든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는 천막을 치며 이동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증거로 만들어 놓은 언약궤, 법궤는 모세 시대 이후로 다윗까지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낡은 천막 가운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던 다윗은 이것이 늘 죄송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저축했고 또 그 집을 지을 건축 재료들과 많은 도구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집 좀 지어봐라 라고 허락만 해주시면 오늘부터라도 금방 성전 짓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다윗 너는 전쟁에 나아가 적군들과 싸우며 이 땅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지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지정된 자리에 세워질 특별한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는 거룩한 집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갸륵했지만 그러나 그 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세워지는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다른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으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사람은 다윗처럼 전쟁에 나아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너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많이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섭섭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리고는 아니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데 준비도 다 해놨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비록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나의 섭섭함 이상으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집.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이 참으로 가상하고 갸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시며 네가 나의 집을 짓지 못하겠지만 너의 아들이 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대신에 나는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기에 영원히 견고한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럼에 사시는 여러분들, 더럼에도 1000년 역사가 숨을 쉬는 대성당과 또 캐슬을 비롯해서 역사가 담긴 오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럼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높은 언덕에 세워진 대성당과 또 캐슬의 이 멋진 자태를 보면서 야 하고 감탄을 다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0년도 초반에 이 더럼을 뉴카슬과 함께 더럼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살짝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더럼 한인교회에 부임하던 날, 그러니까 꼭 작년 4월 2일이에요. 작년 4월 2일
안개가 살짝 낀 새벽 2시경 제가 자동차를 몰고 히드로에서 더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더럼 언덕으로 막 넘어오면 더럼 성당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안개가 살짝 꼈는데 조명바를 탁 받으면서 더럼 성당이 우뚝 선 걸 보고 와 그래서요 제가 야 멋있다 그러면서 더럼 시내로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말씀이 저 더럼 캐슬처럼 대성당처럼 저렇게 오래오래 남아 튼튼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레나임 팔레스 같은 크고 그렇게 멋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다윗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는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권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그의 후손에게 계속하여 왕권이 전달되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윗의 찬송을,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불렀죠. 여긴 다윗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이 무엇이라고 저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데 앞으로 저희 집을 위해 하실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시니 제가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 외에 참된 신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저희 집에 대해 큰 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복을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의 집이 어떻게 영원히 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영원히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4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윗의 후손은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집, 그의 가문이 몽땅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면 그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와 왕권은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영원한 왕, 평화의 왕,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세상의 나라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였던 다윗의 집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고 그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이 죽은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성전을 지었을 당시, 아니 성전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제 힘으로 영원하지 못하고 사람의 집이나 왕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영원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고 그의 모든 자손들도 영원히 왕노릇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실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다윗과 약속하신 복을 이루십니다. 베들레헴 목동 출신 어린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던 다윗에게 진정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사람이 돌로 만든 성전은 이 땅에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어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골고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려 했던 소중한 마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과 내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 우리 더러마린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꼭 기억하며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셔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내 가정의 주인이 자꾸 남편이 되려고 그러고 아내가 되려고 그러고 심지어 자식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들이 되려고 할 때에 평화가 깨어지고 사랑이 죽어가고 결국은 가정도 교회도 고통을 당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생명선 방주를 손수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와 사랑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평화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선은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이고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가족만 사랑하고 다른 이웃은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도 되겠습니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껴주고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도와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어려울 때에는 위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잖아요.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줄 아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기며 교회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사람,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집,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풍파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이 고난과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가정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영원토록 굳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금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 이웃들 많이 사랑하시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평화의 왕, 영원한 왕,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사모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더러움 한인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되 저들이 이 땅에서 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우리의 젊은이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육이 아울러 강건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는 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릅시다. 반석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굳건히 세워주시는 가정을 소망하며 그 약속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